3번에서 4번 정도 새벽에 예배 마치고 아침에 할 일을 마치고 산에 잠깐 올라갔다 오는데요. 제가 즐겨 걷는 그 오솔길이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오솔길 입구에다가 그 작은 그 쥐 한 마리를 누가 거기 잡아서 어느 정도 먹다가 거기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리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오솔길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좀 마음이 계속 찜찜해요. 왜냐하면은 저 혼자 이용하는 오솔길이 아니니까 누군가 또 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뭇가지를 숲에 들어가서 하나 이렇게 찾아다가 그 쥐를 숲속으로 이렇게 던져놓고서 그런 다음에 나뭇가지도 버리고 그리고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개운하더라고요. 뒷사람들도 좀 편안하게 그 오솔길을 걸을 것 같고 그래서 개운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잘했다. 한규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거보다 더 큰 칭찬받을 만한 것이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 5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저 영상에 나오는 사진들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 페이스북에 제가 웬만하면은 개인적인 일은 잘 안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큐티할 수 있도록 올리고 끝내고 마는데 저 장면을 사진 몇 장과 함께 올렸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 올릴 때보다 한 10배 이상은 반응들이 막 그냥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는 내용 중에 참 귀한 교인들이라고, 참 귀한 교인들입니다. 동안교회 참 귀한 교회고 참 귀한 교인들입니다 하는 칭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사역을 한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제 동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라고 돈을 보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또 본인들이 뒤에서 기도도 해줘요. 또 후원도 해줘요. 직접, 더군다나 직접 휴가들을 내고서 뛰어들어서 같이 일을 해요. 이걸 어떤 가치로 설명을 해도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면은 한 교회에 4억 5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과 같은 것이고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면은 한 교회에 45억을 지불한 것과 같은 가치예요. 그런데 그냥 돈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거기에 매어 달려서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와서 간식도 그냥 40분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간식도 해주고 또 40분 넘는 거리를 또 달려서 가고 이런 과정들 아침마다 어제까지도 혹시나 뭐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또 가서 또 확인하고 또 돌아오신 분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나 교회들이 볼 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을 이렇게까지도 굉장히 어떤 영적인 수준이 성숙한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목사님들과 주변에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저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교인들 속에 있는 목사라는 것을 참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참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뭉클뭉클 올라올 때가 참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참 어쩌면 이렇게 딱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 속에 베드로 사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서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 이유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베드로 사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있죠.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짙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네 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은 아주 짙게 나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주 옅은 향기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신의 성품이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8절에 있는 것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열매 있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몰라요. 또 열매 없는 자가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열매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전후에서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서 드시고 싶은데 열매 없는 자들이다 보니까는 불필요하다 해가지고 저주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열매 있는 자들이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맹인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신앙인의 모습, 앞을 못 보는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게 되면요, 이 신앙인들은 우리는요 어디에 가든지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 저렇게 예수님 믿으면 되겠구나 하고 배워요.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저런 거구나 하고 배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은 맹인도 구덩이에 빠지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하고 경고하시죠.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맹인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의 상급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유가 뭐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볼 줄 알기 때문이죠. 진짜 멋진 일 한번 해보자. 그 진짜 멋진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상급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으니까는 진짜 멋진 일이 뭔지 보이는 거지요.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아주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님은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교회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믿는 교인들이 한 100만 명가량 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님은 안 버려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치 않지만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있어요. 그것을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실족하는 경우가 되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요,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다 하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라는 것은요,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가지도 어떤 예수님을 위한 어떤 열매가 없었어요. 간신히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바울사도죠.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겠죠. 하지만 반대로 간신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5가지의 덕목을 하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또 맹인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또 실족하지 않기를 위하여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하여서 꼭 한 가지를 해야 된다 하면서 8가지 덕목, 실제로는 7가지 덕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고서 내가 믿는 믿음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건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덕목이냐? 그게 무슨 덕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그런데 이 7가지는 말씀 4절부터 또 11절까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써 더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로써 그 힘써서, 5절 말씀 처음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서 하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힘써서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요, 첫째로 믿음의 덕을 더하라 말씀하세요. 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탁월한 어떤 그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솔길에 쥐의 사체가 있었어요. 안 치워도 뭐 누가 탓하진 않을, 흠이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피해가도. 그런데 치웠어요. 그게 일종의 덕이에요. 이 덕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주로 사용했는데 테힐라, 찬송이란 말로 주로 사용했어요. 나 참 잘했다. 내가 봐도 나 참 잘했다. 그걸로 주로 사용했어요.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보람 있다.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힘은 들었는데 너무 기뻤고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요즘 제가 주변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교인들
어떻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참 보람 있고 참 기뻤습니다. 참 보람 있고 참 기쁜 일을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해나가는 것. 근데 그것은요, 힘써서 공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힘써서 이렇게 공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지만은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은 내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덕을 행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급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줄 때가 많아요. 이번에 갔던 수산교회 사택은 28년 전에 제가 지은 사택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 왜 이따위로 졌냐고. 목사님, 왜 이렇게밖에 못 지셨어요? 그럼 제가 말해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돈 생길 때마다 졌어요. 그 바닥 콘크리트는 돈사 바닥 콘크리트였고요. 그 기둥 철봉은 돈사를 세웠던 기둥 철봉이고, 지붕 스레트 있는 거 걷어내고서 그 다음에 저하고 거의 저 혼자 짓듯이 졌어요, 사택을. 원래 있던 사택이 너무 추웠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려는데 문이 얼어붙어가지고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졌어요. 돈 생길 때마다 벽돌 사오고 또 쌓고, 돈 생길 때마다 하고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 과정은 저만 알아요. 이 사택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저만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또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라. 절제라는 것은 자기를 지배하는 힘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담배 끊는 사람들이래요. 술 끊는 사람들, 도박 끊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래요. 왜 무서우냐면은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지배력을 자기 자신에게 더하라 말씀하세요.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라는 거예요. 또 그 절제에다가 인내라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담배 끊었는데 내일 또 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번 끊었어요. 왜냐면은 한 달 전에 끊었는데 한 달 뒤에 또 폈거든요. 또 끊었다가 이번엔 조금 길긴 했는데 2달 있다 또 폈거든요. 3번을 끊었다니까요. 그게 인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가지고 그걸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죠. 그 다음에 인내에다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이 경건입니다.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필라델피아예요.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형제 우애라는 뜻이에요.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랑으로서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거예요. 전 주변에 보면요, 요 옆집 할아버지네 자손들이 너무 부러워요. 어제도 와가지고 그 더운 밤에 와가지고 불 피워놓고서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불고기 해먹고서 그러고서 그냥 또 갔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요, 야, 형제들끼리 우애가 참 좋네, 부럽더라고요. 그 좁아 터진 데서 막 그냥 북적북적 하면서 자기들끼리 사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아가페지요. 전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성한 성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맹인이 아니라 보는 자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것이 있을 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즉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이제 됐어, 나 천국 가니까 됐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힘써서 자기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 덕목을 내 믿음에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 분량이 어느 정도냐? 그건 관계없어요. 조금이라도 더해 나가고, 그것이 꾸준하기만 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내 자신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리고 때로는 매일매일 하다가 끊겼을지라도 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서 이런 모습이 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칭찬해 올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은 강철교회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강철교우들 같아, 강철교회. 그랬더니 다들 딱 듣더라고요.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도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교우들이 강철 교우들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감사가 들더라고요.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 했으니까 끝이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또 덤벼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